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진정한 축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신의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인데 왜 이전 구약의 많은 선지자처럼 대우를 받거나 하나님의 사자로 대우를 받지 못했냐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자신들의 잘못을 계속 꼬집어내기 때문에 듣기 싫었던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는 말도 싫은데 그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더욱더 싫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바른 말을 했을 뿐인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이런 경우들을 겪게 됩니다.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의 삶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돈도 잘 벌고 문제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반면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상하게 고달프고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하나가 끝나서 좀 살 것 같으면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야 하고 형통해야 하는데 보여지는 것은 반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오늘 예레미야가 2절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내가 지금 굳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보행자라는 라글림이라는 이 원어는 일반적으로 보병으로 번역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말과 경주하는 것은 기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작은 보병들이 싸우는 전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넘지 못하면 앞으로 기병들과 더 큰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저희 교회로 치면 CM 부서였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을 담당하는 유년부 부사역자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10년을 넘게 유년부를 했던 베테랑 전도사님과 이미 그 베테랑 전사님들에게 익숙한 교사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까지 고등부 교사로 섬기다가 사역자로는 처음으로 부서 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교사는 했었지만 사역자 위치에서 부서 활동을 처음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섬기는 유년부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부흥하고 가장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처음 일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가르쳐 주시던 메인 전도사님이 얼마나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켜주셨는지 그때 배운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하는 법, 문서를 작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역을 시작하면 무조건 다 배워야 하는 기본인 줄 알고 계속해서 사역을 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어느 날은 사수 전사님이 유년부 1년 계획서를 이제는 네가 사역을 해봤으니까 전체 계획서를 네가 한번 짜와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계획도 짜고 파워포인트도 프레젠테이션 준비도 깔끔하게 해서 이번 주 안에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월요일에 대전에 내려가서 금요일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그 시간까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PPT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이제 사역하기 싫어요. 나는 컴퓨터 작업도 못하고 기획도 할 줄 모르는데 오늘 이제 회의 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깨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님이 그 2년을 넘는 힘든 유년부 사역을 마치고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사역을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다른 사역들은 너무 쉬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저들은 안 믿는데 왜 잘 됩니까?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에 아무 죄가 없던 그 지역의 절대 의인인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죽고 자신은 육신의 질병을 얻었을 때에 주님께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은 그 힘든 시간을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생각은 왜 나만 힘들지였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은 더 값진 것으로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하면서 낙타가 바늘 끼러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존재인데 아무도 부자들에게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이 땅에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들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처럼 주를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이 더 축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는 고난의 시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장차 나에게 닥쳐올 일들을 준비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금같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장 나에게 달콤하고 좋은 것들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렵게 이 시간을 보내는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 매일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삶,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얻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나눔의 축복 등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이 땅의 소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때에 이 땅의 축복까지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